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선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특별히 12살 즈음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분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는 이 12살에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났던 이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네 가지 표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자라셨다,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부족한 것에서 완전함으로 향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자마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야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모든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는 목적은 저분은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감히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투성이의 존재구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 우리 신앙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복음 속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고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셨듯이 우리 또한 뭐예요? 신앙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자라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부터 새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는 이 변화의 과정,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고 그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보니까 강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좋게 자라날 수도 있고 안 좋게 자라날 수도 있고 뭐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요. 강하여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해졌겠습니까? 물론 육적으로 강해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것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전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앞에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감당하지 못한 관계들을 내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이 힘든 삶의 이 부분들이 내 가운데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왜요? 자라나려니까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반대의 상황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사람들을, 일들을 앞에 놓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강해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지혜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장하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그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로 뭐예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뭐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래서 바울도 여러 편의 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뜰 것을, 영이 밝아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것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셨을 때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처럼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삶 전반에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를 알고 배우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부분. 첫 번째는 뭐예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만큼 이 영역에 대해서 성장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해야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얼만큼 변화되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며칠 남지 않은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강해진 건지, 내가 2015년도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어떤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 또 뭐예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재미있게도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2절이 40절과 유사한 표현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2절 죄송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가 강하여지고 자라고 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외적인 증거로서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느냐, 그걸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내가 자라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하나님 사랑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연초에 비해서 지금도 나의 주 관심사는 나의 가정, 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주님께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장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섬김의 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섬기는 영역을 나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그 증거로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상을 받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 질문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내 이름을 당신의 기도 제목에 올릴 때마다,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의 이 이름 석자는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대답해 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믿음으로 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나에게 알려줄 거예요. 2016년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지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 아내에게 제 이름 석자가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 한 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평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40절과 52절 사이에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12살 때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은 13살입니다. 13살 때 지금도 우리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어른으로 취급합니다. 어린이 됐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로서 아주 비싼 토라를 사줍니다. 아주 비싼 토라를 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공동체 회중 가운데 토라를 딱 읽을 수 있는 그 시기, 바로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한이 주어진다. 너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는 주체권이 너에게 주어진다. 너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너희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도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13살 되면요, 회중에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3살짜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3살이 되기 1년 전 12살, 우리 요셉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었고, 자신들이 해마다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절기, 무엇보다도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이야기. 그렇죠?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인들이 가는 곳, 남자들이 가는 곳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성년식을 치르지 않는 예수님, 나이가 애매하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있겠지, 마리아는 아빠랑 같이 있겠지 하다가 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서로 생각하다가, 아니 예수는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런 지혜가,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나타난 건가?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알았을까? 말구유 때부터 알았을까? 언제부터 알았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적어도 12살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성전에 있는 이것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살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2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살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이 이제 2장 본문에 같이 돼 있는데, 순간 떠오르는 책이 여호수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가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5장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 요구했던 할례와 유월절, 지금 누가복음 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누가 입장에서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나갈 때 이 두 가지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이 피 언약이죠. 남성들의 표피를 잘라서 이 8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피 언약의 증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외적인 할례가 늘 자기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상기시켜 주었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절기들 중에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 pass over 한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잊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 강해지고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마무리하면서 2016년 넘어갈 때에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마음에 품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이다. 이 인식 속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성경 보니까 두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떠나갔는데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4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제게 떠올랐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회막에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할례 언약과 유월절의 축복, 하나님의 피 언약의 백성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은혜 때문에 자랄 수 있었고 강해질 수 있었고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계시면서 뭘 했습니까? 46절 47절 지도자들과 말씀의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대부분의 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9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할 처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가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가야 된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이 이게 24시간 이렇게 인식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같이 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 집 말고 우리 김 집사님의, 신앙 좋은 김 집사님의 아버지 집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의 삶과 또 하나님과 거하는 삶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과 관련된 표현으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맥락에서 내 아버지 집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지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게 뭡니까?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늘 주님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실천적인 내용의 모습은 뭐냐면 5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같이 부모님들과 갑니다. 그러나 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할례 언약과 유월절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말씀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51절에 나온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내 삶의 단어가 하나 특징적으로 떠오르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삶, 섬기는 삶. 그게 저 이름 석자 가운데 내가 떠올릴 때 딱 처음으로 받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믿음이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했는데요, 아버지 집 가운데 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요, 말씀 중심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는 순종하는 삶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표정 속에 예수님이 다가가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께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라고 하는 할례 언약을 잊지 마시고 또 유월절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인식 속에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표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매듭과 함께 평가를 한번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성장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과연 자라나고 있었는가? 강해지고 있었는가?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가? 이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고 있었는가? 세상의 평가는 저 교회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 교회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평생에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함께
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